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고백드린 것처럼 참으로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리소서, 주의 불을 내리소서, 거룩한 불을 내리소서. 이 불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불꽃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면 2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서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선교지에 가는 유익 중에 하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언제 어느 선교지를 가도 시험에 드는 일보다 은혜를 받는 일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선교지를 다녀옵니다. 은혜를 받고 와서 주일까지 예배를 잘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하루 잠시 쉬고 화요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역을 마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 이게 화요일 날 겪은 일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좋은 건 뭐고 나쁜 건 뭐냐 당연히 질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좋은 건 이제
학교 직원을 만나서 이야기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부터는 보평 고등학교 운동장을 정식으로 이제 계약해서 주일마다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차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좋은 소식 한 가지에 반해서 안 좋은 소식은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의 나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건 이제 저 혼자 기도하기가 버거우니까 당신도 기도해 이제 이런 뜻으로 나누고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 좋은 소식은 뭐 되게 이제 제가 그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락을 받게 된 교우들의 소식입니다. 뭐 누가 아프시다거나 누가 힘들다거나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이제 내용들 그 가운데 이제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소식들은 이제 되게 좀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있어요. 그 통화를 하는 중에도 제 마음도 아프고 연락을 주신 분도 힘들고 그래서 그 통화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그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 뭐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질문을 하셨겠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뭐 그런 태도는 이제 모든 어려움에 직면한 이제 우리들 모두의 태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터지고 나면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제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 많은 답을 쉽게 내기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일이 뭐 개인적으로 겪는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함께 겪어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정 공동체나 혹은 이제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이제 국가 공동체. 특히 이제 우리는 이번에 그야말로 어저께 끝난 이 코로나 3년을 거쳐오면서 세계 공동체도 함께 재난을 겪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며 왔잖아요. 그럴 때 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런 재난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질 때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여러 글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떠돌아다녔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지금 어렴풋이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원인을 찾는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뭐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뭐 중국에 있는 박쥐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과학적 원인을 분석하는데 애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원인을 영적으로 찾아가면서 이것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난다라고 하는 건 뉴욕 한복판에서 맨하탄 한복판이죠. 뉴욕의 맨하탄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진짜 이제 선지자 같은 복장의 옷을 입고 아주 강하게 연설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달하는 영어권 설교자의 그 메시지를 이제 본 적도 있는데 보면서 과연 이제 그러한가 솔직히 저는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고 회개의 메시지인지 그게 이제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그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회개를 했는가? 그 회개 끝에 회개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엔데믹이 찾아와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이제 이렇게 정말 놀랍게도 이제 오늘은 마스크 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렇게 정말 다 마스크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날이 도래한 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인가 할 정도의 이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개했을까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만나고서도 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새롭게 이제 도전받고 깊이 생각하게 된 사건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왜 미국에서 최근에 부흥 있었다는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셨죠? 어디죠? 그 지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에즈버리에서 맞아요. 에즈버리에서 무슨 부흥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이걸 지금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이 예배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그래도 21세기에 하나님이 또다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하는
이제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사건인 건 틀림이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진짜 어떻게 이제 이 불길이 타오르고 번져갈까 이제 이런 나름의 기대도 있었는데 이번에 박찬 선교사님 만나니까 이제 시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시각이 다른 이유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게 진짜 부흥이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부흥의 결과 중에 한 가지는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이제 돌이킴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돌이킴이라는 건 과거에 대한 청산이에요. 과거에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이제 돌아서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에요. 확실해져야지 그야말로 회개가 되고 돌이킴이 되는 것인데 과연 그 에즈버리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결과로 어떤 돌이킴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뭐 그야말로 이제 성령의 강한 임재와 감동과 역사를 경험한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간증을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하러 다니는 청년들 중에는 동성애자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동성애는 죄예요. 100번 1000번 뭐 아니라고 누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적, 성경적 답은 죄가 틀림없어요. 저는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죄만 다루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다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고 우리도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이 죄만을 특정해서 지금 다루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다룰 뿐이지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죄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동성애자가 죄의 삶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돌이켜야지요. 근데 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뭐 감동을 받게 하셨다. 이제 이 은혜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곤 동성애자랑 같이 그러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부흥 맞나요?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 이걸 박찬 선교사님이 제게 하셨던 질문이고 그 질문에 저도 역시 그건 아니지요라고 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돌이킴, 그런 회개가 없었던 지난 3년의 세월 동안에 어쨌든 뭐 코로나는 이제 거의 종식된 거나 다름없는 세상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진짜 회개의 결과인가? 회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은혜였던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가 끝이 납니다. 오늘 다윗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는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건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만한 뭔가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과 더불어서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이제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따라서 한 9달 동안 이 다윗의 부하였던 이 요압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계수된 인구가 130만 명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드러났는데 이 인구 조사가 딱 끝나자마자 다윗이 깨달은 게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뭐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다윗이 의지해야 될 건 그 군대의 강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는데 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 망령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윗이 이런 사고를 치고 나서 그 뒤늦게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아침에 보시면 이제 이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갓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안해 주실 터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정리해서 제가 이제 읽어드리자고 한다면, 첫째는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다윗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왕의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셋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하고 가시 떠났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셋 중에 뭘 택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어떤 것도 마음 편하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라든지 혹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면 꼭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근, 7년 기근. 이미 이전에도 이 두 장 앞에 가서 보면 연분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거 힘들게 지나왔는데 또 7년 기근. 이게 정말 말이 7년 기근이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흉년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느 한 해 정말 이게 가뭄이 심하거나 홍수가 나거나 그래서 농사 못 지으면 저는 실제로 뭐 하루에 두 끼 먹고 한 해를 보낸 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 배고픔 기근의 시대를 알고 있는데 이 기근이 그렇게도 못 먹을 만큼의 기근, 특히나 우리 바로 위에 북한에서는 한 해에 100만 명이 아사할 정도의 기근이 최근에도 몇 번 찾아왔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7년 간다라고 한다면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누군가에게 쫓겨서 3개월을 지낸다. 특히나 이제 다윗은 이 부분은 너무 싫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이 이건 아주 명백하게 거절을 하잖아요. 사람의 손에 시달리는 것보단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다윗은 평생을 쫓겨다닌 사람이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적에게 쫓기는 일도 있었고 하니까 다윗은 정말 이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뭐 남에게 쫓겨가지고 언제 어디서 칼 맞아 착 맞아 죽지 모르는 이 일을 하면서 3개월을 피신하며 돌아다닌다. 이건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갑자기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뭐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결코 마음 편한 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뭐 그래도 뭐 확률상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전염병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분명하게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이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선택을 이제 잘 보세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 고통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당장 겪게 되는 육신의 고통은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뭔가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 어려움이 자신의 어려움이든 백성들의 어려움이든 왕의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정신 차린 모습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맘 편할 리가 없는 거죠. 쫓겨다니는 것도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자기 아닌 누군가 전염병에 걸리거나 기근에 시달리는 걸 보는 건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첫 번째 선택이 진짜 중요한데 그 선택이 뭐냐면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그의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굴 선택했냐, 무엇을 선택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도 명확하게 기근인지 혹은 전염병인지 표현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사람의 손에 쫓겨가지고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것만 거절했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말한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그가 여기서 선택한 것 분명한 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제 1차적인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재난, 어떤 질병,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첫 번째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선택이 되어야 돼요. 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이 셋 중에 한 가지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중에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택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혹 지금이라도
그런 재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재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어떤 일이 자신에게 임하든지 기왕이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겪게 되는 결과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임하고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약 7만 명 정도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선택 가운데 전염병의 기간은 며칠이에요? 전염병의 기간은 3일이었어요. 3일. 그러면 3일 동안에 이 질병이 한순간에 쫙 퍼져나간 게 7만 명일까요? 해석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지 않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보세요. 16절을 볼게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재앙이 3일 동안 지속된 거예요? 아니에요? 지속된 게 아니에요. 3일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멸하려고 했는데 멸하려고 하다 말고 하나님이 중단하셨어요. 뉘우치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막으셨어요. 그만해라. 그래서 이 재앙은 3일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이건 3일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첫날에 중단하신 사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첫날에 중단을 하셨다라고 하면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이 인구 전체를 계수하는데 9달의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는 하루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재앙을 완전히 다 퍼뜨리시기도 전에 중간에 멈추셨어요. 멈추시고 천사에게 그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들에게 벌이 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벌 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용서이고 회복이고 구원이지,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사실 그랬으면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의롭다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라고 감히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재앙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셨지만 벌써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비참한 현실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재앙을 내리기로 명하셨던 천사를 막으시고 이제 족하다, 그만하라, 중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중단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도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더 뼈아프게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참 다윗이 아주 귀중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먼저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범죄한 거 맞습니다. 나는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한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이 질병을 겪고 있는 이 약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들이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들에게 내리는 이 질병을 멈추시고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 내 가문, 내 집안 사람, 이게 지금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자식을 향한 사랑도 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내 자손을 치소서 이렇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는 잘못을 했어도 자손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 이건 우리가 또 부모로선 다 이해할 수 있는 바다 보니까 내 아들을 치소서, 내 자녀를 치소서, 자손을 치소서 이런 말 절대 안 하고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거 어떤 누구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한 대가는 나에게 처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잖아요. 잘못을 누군가에게 찾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악하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비를 구하고 이제는 필요하다면 차라리 나를 치고 다른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답이 갓을 통해서 다시 전해지죠. 18절에 있습니다. 이날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이제 그 길이 뭐냐면 아라우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 여부스는 이제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건 예배라는 거 우리가 늘 이제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올라가서 부하를 데리고 바로 그게 이제 19절 이제 다윗의 순종으로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요. 여기 이제 다윗의 질문이 없어요. 갓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주고 있는데 진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돼요? 제단만 쌓으면 이 질병이 끝나는 거예요? 따지고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꾸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하면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묻지 좀 마세요. 이번에 선교사님 만나서 나눈 대화 중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기업가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가르칠 생각이 없으시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조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사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여기 그 강의에 참여하셨었나 김장로님께서 그때 그 하나님 나라 기업 경영 강의하러 제가 강남에 가서 이제 그 4일 동안에 걸쳐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그 연구를 멈추고 안 했습니다. 처음엔 되게 관심 많았어요. 제 전공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교회에서만 이루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야 되고 기업에서도 이루어야 되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업이 하나님 나라식으로 경영하는 게 실은 쉬운 게 되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제 연구를 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업 하는 사람들 또 기업하려는 사람들 한 20-30명 이제 모아서 같이 이제 강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강의를 끝으로 해서 연구를 접었습니다. 왜 접었는지 알아요? 그 접은 이유를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안 그래도 그거 연구하다가 제가 접었습니다. 왜 접었을까요?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원리, 물론 이제 이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사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식으로 경영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회사의 모습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외국에 몇 개 있는데 외국 기업의 경영 방식은 또 조금 달라요. 다른 이유는 그 선교사님은 그거 금방 알고 계시더라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렵잖아요. 외국은 해고가 쉬워요. 이 여기서부터 이제 경영의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뭐 해고를 쉽게 해야 된다, 뭐 어렵게 해야 된다. 저는 그 논리를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라 경영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영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미국식 경영이나 유럽식 경영을 한국에 와가지고 적용시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한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한국에 사례가 거의 없어요. 사례처럼 보일 뻔한 회사가 이랜드인데
이 이랜드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 경영에 실패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이 계열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면담하고 밥 먹으면서 물어봤죠. 어떠냐 그랬더니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졌느냐? 그 회사 그동안에 주일날 문 닫는 게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인데 지금 주일날 문 연대요. 실패한 거죠. 뭐 벌써 타협한 거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사례 찾기 어려운 건 둘째 문제치고, 제가 진짜 어려움에 직면했던 건 뭐냐면, 그 세미나에 와서 함께 강의에 참여하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마다, 강의 시간마다 저한테 했던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게 하면 수익이 많이 납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벌립니까?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경영의 목적이 뭡니까? 뭐 그걸 제가 이 시간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돈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익을 내고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관심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강의 3박 4일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번 회사가 있습니까? 이게 그들의 끝까지 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리를 가르쳐 드리면 그 원리대로 그냥 행해 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 이게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나서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수익이나 이익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은 둘째치고라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살아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돈, 이익, 치료, 회복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서 예배 드린다고 지금 이 전염병이 멈춰지는 거예요? 제단만 쌓으면 이 전염병이 끝나는 겁니까? 따져서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어요. 전염병은 예방약을 만들든지 치료제를 만들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단을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가시 전한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찾아 올라가요. 뭐 아라우나를 오라고도 안 해요. 왕이기 때문에 와라라고 명할 수 있지만 찾아가서 부탁하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땅을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아니 왕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내 땅을 쓰겠다고 하는데 못 내줄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소도 있으니까 그 소를 갖다가 잡으세요. 그리고 잡을 때 나무 구하는 게 어려울 테니까 우리 이런 멍에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그거 나무 부셔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세요라고 하면서, 다 왕이 원한다면 그냥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물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다윗이 한 대답이 23절에 있잖아요. 왕이 이제 아라우나가 한 대답부터 좀 보죠.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이 아라우나가 이제 멈추지 않고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뭐 상대방은 헌물하고 거저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뭐 왜 그런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전체에 내렸던 이 재난, 그 질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공짜로 취하여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정당한 대가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겠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말 그대로 이제 헌신의 제사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었습니다 하는 제사가 번제인 거예요. 홀랑 다 태워서 하나님 받으소서라고 하는 제사가 번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말 그대로 지금 이 하나님과 갈라진 사이에서 이와 같은 재난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하게 이 두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린 거지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결국 이 재앙이 멈추는 데까지는 그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고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이 25절은 본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 사무엘서의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이 재난 왜 임하였고 또 이 재난 가운데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본문에서 보이는 답은 도대체 뭡니까? 답은 어떻게 보면 예배가 답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찾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배가 답인 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오시라, 예배하시라, 그리고 기도하시라, 엎드리시라. 자, 여기에 답이 있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예배로 인하여 혹은 제사로 인하여 재난이 멈추는가? 제가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코로나가 엔데믹이 된 것이 과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 같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와 예배의 결과로 이렇게 엔데믹이 우리에게 온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심판도 혹은 어떤 재난도 어떤 고난도 그것을 멈추게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니군 어떤 것도 이런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보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재난을 중단시킬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뭐가 제일 먼저 진행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쫙 퍼져나가면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려고 한 분 누구일까요? 다윗일까요? 갓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16절에서 하나님부터 뉘우치시면서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모든 재난의 중단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 본문 아니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것을 70년 만에 멈추기로 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때부터 70년 이상은 끌고 가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미리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동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때로는 그 70년이 100년도 될 수 있고 500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이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그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데는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떠나셨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또다시 갈릴리로 가자, 할 거 하자 이러면서 흩어졌으면 성령 임했을까요? 안 임하죠.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빨리 기도하자, 이젠 정말 흩어지지 말자, 열심히 기도하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때에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70년 계획하셨으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날이 도래할 때까지 그 오래전에 있었던 예언의 소식을 찾게 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잖아요.
또 에스라가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뉘우치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뉘우치심에 다윗의 회개,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의 예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에 7만 명으로 끝나는 거지. 안 그랬으면 한 3일쯤 지나면 여러분이 전염병의 파급 속도 아시잖아요. 우리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 뭐 한 명 걸렸대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막 그 주변 사람 한 50명 감금당하고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뭐 이거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뭐 그냥 뭐 누구 주변 사람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다 알아서 집안에 갇힐 만큼 하루아침에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확진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게 하루에 7만 명이지 이틀 3일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예방약도 없고 뭐 막아설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끔찍한 거거든요. 이걸 막아서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다윗의 회개와 예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귀중한 답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스토리의 결론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다윗의 스토리 오늘 끝납니다. 물론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열왕기서에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뭐 이제 이 다윗이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안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거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다윗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원리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인데요. 자, 저하고 같이 이 다윗 스토리를 참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보시면 이 다윗 정말 완벽한 사람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 나름대로의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 희망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봤었잖아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시련이 많잖아요. 그 시련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다윗도 두려움에 떨고 또 때로는 피난당하는 모습 보여줘요. 여기저기 동굴에 숨어 다니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비참하게 숨기도 하고 도망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비겁합니까? 또 그건 아니지요. 나름 다윗에게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맞서 싸우는 용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두렵다 불안하다 해서 겁 많고 비겁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발휘되는 영역과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나약한 것 천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뭐 어떻게 보면 몇십 차례죠. 수차례의 절망의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뭐예요? 그는 그 절망의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절망 가운데 그를 지탱했던 힘, 그게 예배고 찬양이고 노래고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뭐 그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여러 차례 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사울이나 혹은 그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아들에게 쫓겨 다닐 때,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뭐 시므이가 조롱을 한다거나 또 이 아비가일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네가 도대체 다윗이 누구야 이러면서 외면과 배신과 모욕을 당할 때조차도 다윗은 그 많은 순간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칼을 뽑기도 했지만 용서를 선택을 합니다. 사랑을 결정을 해요.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다윗은 한 가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꿈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평생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인데 결국은 그 꿈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아들에게 그 꿈을 넘겨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였다라고 해서 다윗이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여기에 이제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삶의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의 힘은 찬양과 예배에 있었어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저는 지금까지 이 사무엘서를 볼 때 도대체 이 24장은 왜 들어갔을까 늘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24장의 실수만 아니었으면 좀 더 멋있을 수 있었는데 왜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뭐 사단에게 꼬임받았다고 역대기는 이제 다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비참하고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비참한가. 차라리 그냥 슬그머니 빼버렸어도 23장에서 끝냈어도 상관이 없고 22장에 다윗의 노래로 끝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도대체 이걸 왜 여기다 끼워 넣었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아, 여기에 마지막 다윗의 중요한 가치가 또 하나 있구나. 그것은 다시 한번 본인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백성을 살려보겠다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다윗의 헌신, 다윗의 예배, 다윗의 기도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던 건 다윗의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 이 마지막 구절에서 표현된 대로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추시는 이 사건 속에 다윗이 중보자로, 다윗이 기도자로 서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다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또 오늘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만 그래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중간에서 누군가를 돕는 자로 다시 세워진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